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21장 1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420면입니다. 요한계시록 21장 1절에서 8절 말씀, 다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러라. 보좌에 앉으신 이가 이르시되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 하시고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라. 내가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아멘. 할렐루야 찬양대의 찬양 후 조희한 원로 목사님께서 말씀을 선포하시겠습니다.
가발을 하나 쓰고 와야 되는데 그러면 예수님 닮았다 할 터인데. 감사합니다. 오늘 예배 자리에 나오신 모든 이들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여전히 열심히 잘 준비한 찬양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실 만한 찬양이 된 것을 믿습니다. 예수님의 천국 비유를 보면 왕의 잔치의 비유가 나옵니다. 왕이 잔치를 베풀고 사람들을 초대를 했죠. 근데 사람들이 안 옵니다. 핑계를 대죠. 시집 장가 갔기 때문이다. 땅을 샀기 때문이다. 이런저런 이유를 대고 잔치에 오지 않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실래요? 예수님께서 천국 잔치를 분성산성에다가 베풀고 초대장을 다 나누어 드리고 오세요 라고 하는데, 나 바빠서 사업 때문에 혹은 농사철이 돼서 논에 물대로 가야 되기 때문에 못 가겠다. 그 핑계가 될까요? 안 될 것 같죠?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어떤 사람이 한 달 뒤 10월 1일에 드디어 사랑하는 사람과 결혼식 날을 잡았다고 합시다. 근데 예수님께서 느닷없이 특별 계시로 9월 추석날 내가 재림할 거야. 그렇게 말씀하셨다고 합시다. 그러면 잠시 뒤에 10월 1일에 결혼할 친구가 뭐라고 기도할까요?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이렇게 할까요? 아니면 하나님, 아니 한 달 뒤에 결혼식인데 추석날 오시면 어떡합니까? 한 석 달만 연기를 하시든지 아니면 한 30년만 연기하면 안 되겠습니까? 이렇게 기도하지 않을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니 결혼식 한 열흘 앞두고 예수님 재림하시겠다 그러면 주님 좀 연기해 주세요 이렇게 하지 않을까요? 이 세상 살아가는 것이 너무 재미있고 편안하고 여기저기 즐길 것도 너무 많고 그러면 천국 가고 싶지 않습니다. 주 예수에 어서 오시옵소서, 주님 재림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하면 오늘 살기가 너무 힘들고 괴롭고 슬프고 고된 사람들은 주님 어서 오세요 그럴 수 있어요. 근데 오늘 살기가 너무 편하고 어려움도 없고 그러면 주님 좀 천천히 오세요. 하필이면 잔칫날 그날 잡아가지고 이런 얘기 하지 않겠습니까? 제가 한 번은 어떤 수술을 좀 하고 진짜 아팠어요. 거의 한 달은 밤에 잠을 잘 수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어떤 기도가 나오냐 하면 주님 저 그만하면 이제 좀 데려가시면 안 되겠어요? 이런 기도가 되더라고요. 그때 하나님 데려가셨으면 아마 손녀는 못 봤을 것 같아요. 자,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날들이 점차 괜찮은 것 같아요? 어려워지는 것 같아요?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가 살아온 날들보다 더 복되고 아름답게 살아갈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어떤 분이 그런 대담을 하시더라고요. 일본 지진의 문제가 좀 더 크게 일어나면 발생될 수 있는 굉장히 큰 어려움이 있는데 바로 해안가에 있는 핵발전소의 파괴라는 거죠. 그러면 그 핵발전소로 인하여 파괴로부터 생겨지는 것들이 태평양으로 다 흘러가면 생선 먹기 어려울 것이다. 오늘 이 인간들이요, 해결할 수 없는, 자신들이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일들을 너무 많이 벌려놓고 있어요. 해결이 안 돼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이런 등등의 얘기들을 함께 생각해 보면서 제가 오늘 말씀을 생각하려고 하는데, 한 소년이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했대요. 하나님, 저 천국 가기 싫어요. 하나님 물었어요. 왜? 이 땅에 아직요, 좋은 것들이 너무 많고 아름다운 것도 너무 많고 내가 보고 싶고 가고 싶은 것도 너무 많고 저는 이 세상이 너무 좋아요. 천국 가기 싫어요. 그러자 이제 하나님이 그러시더래요. 야, 너 그렇게 세상이 좋냐? 예. 그 세상 누가 만들었을까? 여러분, 이 세상이 아무리 아름답고요, 저 천국 가기 싫을 정도로 이 땅이 천국같이 그렇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자기 아들의 피로 값주고 산 천국은 훨씬 더 복되고 아름답고 좋은 세상일 것을 믿습니다. 한 번은 저 혼자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예전에 커피 막 시작할 때 그때 커피 1kg 생두를 사면 아마 한 8,000원? 요즘 한 2만 원 정도 하죠, 보통. 한 8,000원 정도 그랬을 거예요. 근데 그때 1kg에 30만 원이 넘는, 샀든지 누가 줬든지. 샀다고 하면 시험 받을 분들이 계실 것 같기도 하고. 어쨌든 30명. 파나마 게이사라고 하는 건데, 지금은 그 맛이 안 나더라고요. 그때는 정말 귀하고 좋았는데. 너무 좋더라고요. 혼자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저 천국 가면요, 제 앞마당에 게이사보다 훨씬 맛있는 커피도 잘하겠죠? 천국에 대한 기대가 있습니다. 이 땅의 아름다운 것보다 훨씬 더 아름다운 세상. 그 세상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초대해 주셨습니다. 이 땅이 아무리 편안하고 아름답고 복되고 신난다 할지라도 천국만 하지는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 언제든지 주 예수여서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그렇게 기도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오늘 1절 말씀은 이렇게 시작되고 있습니다.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지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보니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이렇게 시작하면서 요한계시록 21장은 천국에 대한 아름다움을 쫙 설명을 하고 있어요. 대표적인 것이 뭐냐 하면 새롭다라고 하는 겁니다. 새 하늘과 새 땅,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다. 그리고 새 예루살렘이 하늘에서 내려온다. 여러분, 저 새 예루살렘 천국이요, 우리가 죽어서 가는 저 어느 저 높은 하늘 어디에 차원을 달리하는 거기 있는 것이 아니고 거기서 내려온다고 그래요. 내려온다고. 하나님께서 새로운 세상을, 새 하늘을, 새 땅을, 새 예루살렘을 이 땅에 만드시고 세우는 것이죠. 그게 첫 번째 특징이에요. 저 천국의 특징, 새 하늘과 새 땅. 5절 말씀을 보시면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그래요. 인간이 저질러 놓고 해결되지 못한 온갖 문제들 내가 새롭게 하노라. 저 혼자 생각에 그런 생각도 해봐요. 그때쯤 되면 제가 세계 제1의 성악가에게 레슨을 받으면 아마 천국 가서는 파바로티보다 노래를 좀 더 잘할 수 있지 않을까. 우리 최 선생님보다 제가 피아노를 조금 더 잘 칠 수도 있지 않을까. 혼자 온갖 생각을 해보는 거죠. 천국의 무한한 가능성과 하나님이 만드신 아름다운 새롭게. 그 세계가 얼마나 아름다운지 보석으로 설명을 하고 있어요.
아마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것이 보석이기 때문에 보석을 비유로 해서 뭐 홍보석, 녹보석, 막 자수정 뭔가 얘기를 했을 거예요. 보석보다 더 아름다운 곳이 있다면 그것으로 표현을 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렇게 천국이 너무 아름답다. 새 예루살렘이 너무 아름다운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3절 말씀을 보시면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으며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그럽니다. 자, 새 예루살렘의 특징 중에 가장 중요한 특징이 하나님이 저들과 함께,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데에서 기대를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 기대해 보시기 바라는데, 하나님은 생명의 하나님이십니다. 그 생명의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면 내 안에 죽음이 없어지겠죠. 빛이신 하나님입니다. 그 하나님과 함께하면 그곳은 뭐예요? 어두움이 없다고 말하잖아요. 생명의 하나님이고 생수의 강이 그곳에 흘러넘치기 때문에 사망이 없고 죽음이 없고 빛이 가득하니까 어두움이 없고 즐거움의 하나님, 기쁨의 하나님이 계시니 슬픔과 눈물이 없고 치유의 하나님이 계시니 질병도 없고. 할렐루야. 멋지잖아요. 하나님이 함께 계시기 때문에 그곳에는 하나님께 있는 모든 영광, 빛, 아름다움 가득해요. 은퇴하고 뭐 하십니까? 뭐 이렇게 질문하실 분도 계실 것 같은데 보시다시피 수염을 기르고 있습니다. 뭐 이렇게 답할 수도 있지만 예, 이렇게 살아도 되나 할 마음이 생각이 들 정도로 잘 지내고 있습니다. 여러분, 평생 우리는 쫓아가면서 살잖아요. 학교 다니면서 공부해야지, 시험 쳐야지, 그렇죠? 살다가 이제 좀 평안해졌습니다. 이래도 되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지만 제 안에 꿈꾸는 것이 하나 있어요. 말씀을 드렸을지 모르겠는데 꿈꾸는 것. 하나님께 아주 가까이 가면 어떤 일이 생길까? 라고 하는 기대와 소망입니다. 혹시 이 땅에서의 내 삶이 10년 안 남았다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시죠? 아유, 우리 기대 수명이라는 게 있잖아요. 근데 그런 분들은 한번 이런 소망을 가져보면 참 좋겠어요. 여러분,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 뭐예요? 하나님께로 가는 거잖아요. 빛이신 하나님께로 가까이 가는 거잖아요. 그럼 빛이신 하나님께 점점 가까이 가면 어떤 일이 생길까요? 내 안에 빛이 점점 환해지잖아요. 생명의 하나님을 점점 가까이 가면 내 안에 생명이 점점 풍성해지는 것이 아닌가요? 그러니까 에녹이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했다가 그 다음에 이 땅에 있지 아니하니 하나님이 데려가셨다. 죽음을 보지 않은 건 너무 당연한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과 동행하는데 그 하나님이 생명의 하나님이시잖아요. 빛의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러니까 죽음이 가까이 올 수가 없는 거죠. 너무 당연한 거 아니에요? 근데 실제로 그것을 에녹은 체험을 했고 우리는 그냥 성경에 있는 걸 읽을 뿐이니까 제 소망이 그거야. 주님과 다 가까이 가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내 안에 평화가 더 커지고 내 안에 사랑이 더 풍성해지고 또 주님을 닮아가고 이 험악한 성품은 좀 치유가 되고 뭐 그런 일들이 벌어지지 않을까 하는 기대를 갖는 것이죠. 하나님이 그 백성과 함께 있다. 여러분, 이것이 최고의 아름다운 복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곳엔 위로가 있고 눈물을 닦아주시고 사망이 없고 그는 어둠이 없고 빛으로 가득하고 그 설명이 여기 쭉 나오고 있는 거죠. 중요한 것은 거기에 누가 들어가느냐.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곳에 내가 들어갈 수 있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아니, 남들이야 다 들어가도 내가 못 들어가면 그거 아무 소용없는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누가 그곳에 들어가는데, 그곳에 새 예루살렘에 참여할 자의 자격이 요건이 뭔데, 내한테 그 자격 요건이 있냐? 그게 중요한 거예요. 자, 누가 거기에 들어가느냐? 7절 말씀을 보니까,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니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누가 들어가느냐 하면 이기는 자가 상속받고 이기는 자가 들어가는 거예요. 이긴다는 얘기는 뭐예요? 이기기 위한 경쟁이 있고, 이기기 위한 전투가 있었고, 이기기 위한 싸움이 있었다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아무 갈등 없이, 아무 경쟁 없이 이기는 거, 그런 거 없어요. 세상에서 마음 편하게 아무 갈등도 없이 싸움도 없이 사는 사람은 사실 이기는 자가 아니에요. 이기는 자는요, 천국에 들어가는 자는 이기는 자거든요. 전투가 있고 전쟁이 있고 싸움이 있고 경쟁이 있고 경주가 있고 달려야 하고, 그래서 이기는 자가 들어가는 거예요. 어떤 이김이냐? 오늘 본문 말씀을 보시면 이기는 자는 들어가는데요, 8절 말씀을 보시면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라.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그럼 인류가 두 부류로 나누어지죠. 새 예루살렘에 들어가는 자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참여할 자와 이 둘로 딱 나누어지는데, 이 불못에 던져지는 자는 누구냐 하면 두려워하는 자, 믿지 않는 자, 흉악한 자, 살인자, 음행하는 자. 예수님께서는요, 형제를 미워하는 자, 살인한 자라 그랬습니다. 세상은 형제 미워했다고 살인자로 고소 고발당하지 않습니다. 마음에 음란한 생각을 가졌다고 해서 그 음란 죄로 고발당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그거 고발당해서 죄의 벌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 안 걸리는 사람이 있어요? 여기에 나는 전혀 해당이 안 된다고 하는 사람은 진짜 이상한 사람이고 멍청한 사람이에요. 예수 믿든지 안 믿든지 모든 사람은 여기에 다 걸려요. 우리는 다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이기는 자라고 하거든요. 그럼 이기는 자는 게 뭘까요? 이러지 않으려고 싸우는 싸움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 위한 전투가 내 안에 있어야 되고,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한, 더 예배를 잘 드리기 위한 그 경주가 있어야 되고, 하나님을 사랑하듯이 또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기 위한 그런 싸움을 내 안에서 내 밖에서 싸우는 경주, 싸움 전투, 이 전투에서 이기는 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천국에 들어가는 이 하나님의 아들들은 세상 사람들이 싸우지 않는 싸움을 싸우고요, 세상 사람은 전혀 관계하지 않는 경주를 경주하고요, 그런 투쟁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질문을 이제 던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내 안에 있는 이 죄악된 육신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과 안목의 정욕 같은 내 안에 있는 이 죄의 욕망들과 싸우는 전투가 있으세요? 전쟁이 있으세요? 거짓말 안 하기 위해서 힘쓰고 착하려고 애쓰고 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느냐는 거죠. 갑자기 율법주의자 같죠? 그렇지는 않고요. 이기는 자니까. 천국에 들어가는 이기는 자예요.
매일매일 우리는 이런 전투와 전쟁을 하면서 살아갑니다. 진짜 믿음의 사람들은 예수 천당이라고 하는 단순한 예수 믿으면 천당 갑니다라고 해서 그래서 예수 믿으면 난 무슨 짓을 해도 다 용서받았기 때문에 천당 간다, 이런 단순한 복음은 다 설명되지 않는 잘못된 복음이 될 수 있는, 구원파 복음이 될 수 있는 굉장히 이상한 교리예요. 그러나 틀린 말은 아니에요. 예수 믿고 천국 간다, 그건 맞는 얘기지만 그 안에는 생략된 굉장히 많은 부분들이 있어요. 예수 믿는 것이 무엇인지, 그 예수 믿고 천국을 가기 위해서는 어떤 과정들이 우리 안에서 은혜로 역사하고 있는지를 우리는 살펴봐야 되는 거예요. 나는 예수 믿었으니까 입으로 고백하고, 난 믿었으니까 난 천당 간다, 천국 내 이름 쓰여져 있다, 그렇게 단순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이기는 것이 자가 들어가는데, 이기는 자냐라고 하는 질문을 하시고, 이기는 싸움이 내 안에 있느냐 하는 거예요. 영적 갈등이 있고 그걸 이기기 위해서 힘쓰고 무릎 꿇고 기도하고 성령의 임재하심을 속에서 그 능력으로 살아가는 것이 있느냐라고 하는 질문을 해야 되는 거예요. 점수는 다 달라요. 종종 얘기했잖아요. 점수는 2점짜리도 있고 90점짜리도 있을 거예요. 점수는 중요하지 않아요. 그 싸움이 있느냐는 거예요. 우리 모두는 여기에 다 이 죄악에 해당돼서 지옥 갈 수밖에 없는데, 어떻게 우리는 이기는 자가 될 수 있느냐? 이게 이제 오늘 말씀의 핵심이에요. 우리는 전투가 있고, 이 어떻게 이길 수가 있느냐 하는 것이고. 오늘 본문에는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또 다른 조건이 하나 있어요. 이게 이제 은혜예요. 27절 마지막 말씀입니다. 무엇이든지 속된 것이나 가증한 일 또는 거짓말하는 자는 결코 그리로 들어가지 못하되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 들어가리라. 생명책의 이름이 기록된 자들만 들어가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 지금 이제 새 예루살렘에 참여하는 두 부류가 나옵니다. 이기는 자가 나오고 생명책의 이름이 기록된 자들이 나와요. 그럼 천국은 두 부류로 나누어져 가지고 이쪽 구역은 이기는 자가 들어가고 이쪽 구역은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된 자들만 들어가는, 천국이 두 구역으로 나누어질까요? 아무리 생각해도 그건 아닐 것 같죠? 그렇다면 이 둘은 하나인 거예요.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된 자가 곧 이기는 자예요. 여기에 우리 신앙의 중요한 질문이 있는 거예요.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된 자가 어떻게 이기는 자가 될 수 있느냐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이건 오늘도 우리 안에서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는 일들이에요. 자, 우리는 은혜로 구원받습니다. 믿음도 은혜입니다. 내게 은혜가 임해서 내가 믿음이 생겨지는 것이고요, 내 믿음의 공로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은혜가 임해서 내 믿음이 구원받을 믿음이 되는 것이죠. 은혜가 임하니까 내가 그리스도 예수를 내 주로 고백할 수 있게 되고, 은혜가 임하니까 내 안에 예수 생명이 들어와요. 예수 생명 진리의 영이 내 안에 임재하기 시작하고, 예수 생명 진리의 영이 내 안에 오니까 내가 얼마나 형편없는 죄인인지를 알게 되고, 그 죄를 가지고는 내가 구원받지 못할 줄 알아 그리스도의 은총과 보혈의 권능으로 나를 용서받고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내가 속지 않게 해주세요 기도할 수 있게 되고, 그걸 기도하니까 내가 그리스도 예수를 영접한 자로서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은혜가 내 안에 역사하실 때 성령이 내 안에 진리의 영으로 들어오셔서 나를 변화시켜 주시는 것인데, 그건 아주 단순한 이야기인데 이 단순한 것이 계속 우리 안에서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그것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승리의 걸음으로 이끌어 주시고 우리를 이길 수 있는 길을 갈 수 있게 해주세요. 자, 예수님께서 갈릴리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밤새도록 고기 한 마리 잡지 못한 베드로의 그 배에 올라가셔서 무리를 가르치고 나서 베드로에게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내리라 그러죠. 가서 내려요. 그럴 때 고기를 엄청 많이 잡았어요. 그러자 베드로가 한마디 하죠.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아니, 무슨 생뚱맞은 이런 얘기가 논리적으로 이게 합당한 얘기예요?
아니 깊은 데 가서 고기 잡아라, 그물 내려라. 그물 내려서 고기 많이 잡았어요. 그러면 주님께 와서 주님 감사합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10분의 1은 당긴 겁니다, 뭐 이래야 이게 논리적으로 맞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고기 많이 잡고는 느닷없이 하는 얘기가 주여 나를 떠나서서는 이 죄인입니다 라고 말하는, 이게 어떻게 논리적으로 맞는 말이에요? 이상한 얘기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내가 죄인입니다 라고 하는 다른 차원에서의 이야기라는 걸 이해할 수가 있어요. 윤리, 도덕, 율법, 단지 관습에 따라서 내가 죄인이니 당신과 나는 너무 차이가 크니까 떠나세요, 이런 정도의 얘기가 아니고, 그 순간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서 다른 차원에서 그리스도 예수를 발견하고 그 빛이신 그분을 발견하고 죄인인 나를 발견했기 때문에 빛과 어둠이 같이 할 수 없는 것처럼 난 당신과 함께 할 수 없는 죄인입니다, 이 고백을 한 거예요. 이거는 영적인 것이고 은혜 안에서 일어나는 일들인 거예요. 이 일이 한 번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생애 속에서 계속 일어나는 거예요. 성령이 우리에게 은혜를 임하셔서 생명의 빛을 비춰주심으로 내가 지금 어떤 형편과 처지에 있는지, 내 마음이 어떤지 내가 알게 돼요. 죄를 깨닫는 것이죠. 그 다음에 어떤 일이 생기냐면 내 마음에 내가 이렇게 살고 싶지 않다, 주님 이 죄를 용서해 주시고 내가 이렇게 살지 않도록 저를 좀 도와주세요 라고. 힘으로 능으로 되는 것이 아니다. 또 사도행전에서도 내가 성령이 임하면 권능을 받아 증인이 되리라 하잖아요. 저 증인된다는 것, 권능을 받는다는 것 단순히 복음을 전하는 증인이 되는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답게, 하나님의 사도답게 내가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이 생긴다는 뜻이잖아요. 우리가 교회를 하는데 내 힘과 능력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주 성령이 임하니 그 힘으로 내가 교회를 봉사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의로운 자로 살아갈 수 있고 하는 백성답게 살아갈 수 있는 힘이 어디서 생기느냐? 성령 받아서 내 안에 역사하시니 생명의 그 능력에 따라서 나의 험악함도 발견하게 되고 나의 어두움도 발견하고 나의 죄도 발견하게 되고, 그러니까 하나님 제가 이렇게 살고 싶지 않으니 주님 저에게 은총을 베풀어 주십시오. 그래서 성령이 내 안에 능력을 주셔서 이길 수 있는 길을 한 걸음 두 걸음 세 걸음 걸어갈 수 있게 해주시는 것이죠. 이전에 내가 몰랐던 죄를 깨닫게 되고요, 이전에 고백할 수 없었던 죄를 고백할 수 있게 되고요, 이전에 내가 몰랐던 길들을 내가 바라보고 그 길을 내가 사모하며 달려가고 싶고요, 내가 좀 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로 살아가고 싶고 내가 좀 더 화평케 하는 자로 살아가고 싶은, 더 이상 내가 내 죄의 욕망에 따라 살아가는 자가 아니라 죄의 말씀에 따라 살고 싶은 그 열망들이 내 안에 거룩한 열망들이 생겨지고, 그 성령의 빛을 비춰주셔서 나의 험악함을 보여주시고 능력을 채워주셔서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이기는 자가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생명책의 이름이 기록된 자는 이기는 자, 같은 장인 거예요. 이것이 같이 작동하기 시작을 하는데, 은혜 받았습니까? 은혜 받았으면 이기는 자의 길을 걷고 있습니까? 라고 질문을 던져야 돼요. 내 안에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한 도전이 있고 내가 얼마나 험악한 인간인지 보는 그 빛의 비추음이 있고, 내가 더 이상 이런 죄인의 모습으로 살기 싫다라고 하는 거룩한 깨우침이 있고 그 소망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헌신들이 있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은혜 받은 자는요, 은혜만 생각하면 참 좋잖아요. 그런데요, 은혜 받은 자에게는 험악한 전투가 생겨집니다. 근데 내가 그런 영적으로 안팎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말씀대로 순종하기 위하고, 그리고 나의 험악함을 보여주는 성령의 역사하심, 이런 것들이 없다면 그냥 편안하게 사는 것이죠. 대신에 아무런 이김의 증거도 간증도 없을 것입니다. 생명책 이름이 기록된 자로서 내 안에 있는 이기는 자의 길을 걷는 간증들이 있는지를 보시기 바랍니다. 역대하 25장에 유다 왕 아마스에 관한 말씀이 나와요. 이 왕이 처음에는 꽤 하나님을 잘 섬기는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에돔하고 전쟁을 하러 갔다가 돌아오면서 이겼는데 에돔 신을 가져와서 자기 신으로 삼고 그게 분양하고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 선지자를 보내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게 되죠.
그러니까 이 아마샤가 선지자의 말을 못하게 그치게 만들어버려요. 하지 마라. 그러자 선지자가 또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전합니다. 역대하 25장 16절인데 선지자가 그치며 이르되 왕이 이 일을 행하고 나의 경고를 듣지 아니하니 하나님이 왕을 멸하시기로 작정하신 줄 아노라. 하나님께서 멸하기로 작정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습니다. 들려오지도 않습니다. 마음의 감동을 받아 순종과 회개의 열매도 맺지 않습니다. 멸망이 작정된 자죠. 그러나 은혜의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된 자는 은혜의 빛이 비춰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는 것이죠. 내가 얼마나 형편없는 인간인지도 보게 되고 회개하게 되고, 그래서 점차 어떻게 해요? 거룩한 길을 갈 수 있게 되고, 은혜의 빛을 비춤에 따라 승리의 길을 걷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기는 자의 길을 걷고 있습니까? 그 증거는 있습니까? 열매로 간증할 수 있습니까? 이 은혜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려드릴 수 있는 승리의 길을, 이기는 자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저에게 은총을 베풀어 주셔서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된 하나님의 아들들 되게 하여 주시고, 오늘도 성령으로 역사하셔서 은혜의 부르심을 좇아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주의 말씀에 순종하는 이기는 길을 걸어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